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3장에서 다시 바울의 논점은 내부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빌립보를 지배하고는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도전에 대한 응답인 거죠.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 개를 삼가하라. 이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소리라는 거죠. 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를 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마음으로 구별되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몸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 그 찬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삶에서의 고통과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오해들과 조롱들과 핍박들을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새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30장을 보면 실제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5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 30장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땅에서 쫓겨났다가 이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5절에 우리 읽은 대로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면 우리가 읽은 30장 신명기 6절에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새겨져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파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겠다. 그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십자가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기에 자신의 어떤 순교적인 상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왜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아주 충분하고도 넘치는 조건을 다 자격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4절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육체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유대의 어떤 민족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오히려 아주 탁월한 5%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게 바울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완벽했던 자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로는 구원이 없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육신의 자랑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 태초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하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하시기로 한 끊임없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만이 믿을만 하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분,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율법의 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봤습니까?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조건과 율법의 탁월함을 자기가 잘 지켰음을 드러낼 때는 모든 주어가 뭐죠? 나입니다. 나.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9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죠. 내 자신에게서로부터 이 시작되고 비롯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끌고 가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역,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그게 드러나죠. 탕자가 아버지를 같이 살 때 얼마나 꼰대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간섭이라고, 이 꼰대의 잔소리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나 살아있지만 재산을 달라고, 나 떠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기 싫었으면 저 먼 이방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돼지 우리에 살다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뻔뻔하게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는 도로 찾은 내 아들이다,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게 아버지의 열심인 거예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예전엔 그게 잔소리고 꼰대의 소리라고 들렸지만, 아버지가 날 위해서, 날 너무 사랑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날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 사랑과 은혜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내가 무엇을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쟁취하고 거기에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항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꿀송이 같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정답이구나, 내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내 삶을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율법은 다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다 주어가 나지만 이 복음의 주어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게 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나 같은 존재를 품어주셨다라는 감격과 인정과 고백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아직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한 구원이니까. 판들의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이거 못 지키면 너 내 집에서 쫓겨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하고 전혀 다르게 야 이거 몇 시까지 해놔. 너 이렇게 2번까지 내가 3번까지 기회를 줄 거야. 만약에 너 못하면 이제 내 집 자식 아니니까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게 율법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형리를 따라하라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막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막 내가 참 못났다,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이 절절한 고백이 이어집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으면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주술적으로 입으로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 그럼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되죠. 입술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의 방식은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압도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폭과 길이라라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를 충만케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냥 입술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형리로 아멘,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절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65년에서 1966년에 6명의 소년이 약 13세에서 16세, 이 소년들이 고국인 통가를 떠나서 가출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배를 훔쳐서 약 800km 떨어진 섬 피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들은 작은 식량 자루와 가스버너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와 나침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능숙치 않은 항해 기술, 험난한 바다 때문에 8일 동안 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간신히 육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까 불모지고 마실 물도 별로 없는 아타 섬이었습니다. 이 퉁가의 소녀들은 15개월 동안에 그곳에 간신히 버텼고, 그래서 그 도중에 또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소년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시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구조가 됐죠. 호주 사람인 피터 워너라는 선장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이 소년들을 발견하고 구조해 준 겁니다. 대부분의 이 구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가 십상이죠. 근데 이렇게 구조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그 이후에 다시 뭔가 회개하고 깨우치고 다시 잘 살고 가족들과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던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피터 워너라는 이 선장이 이 소년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자마자 이 아이들은 남한테 이 배를 빌렸다라고 했지만 사실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걸 알고 이 피터 워너 선장이 이 소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15개월을 그렇게 이 무인도에서 지나다가 왔는데 환영해주고 애썼다고 환영해주고 돌보아주는 게 아니라 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보트 소유주에게 피터 워너 이 선장이 200불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풀어줍니다. 그 후에 이 피터 워너는 시드니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통가에 장기간 머물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업을 시작하고 이 난파된 소년들을 선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피터 워너가 멘토가 돼가지고 이 소년들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친구가 돼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한 명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터 워너라는 분은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실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년들은 이렇게 한 피터 워너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분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분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분 때문에 이분의 수고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소년들이 한 번에 변화됩니까? 돌아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부터 그냥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또 이 아이들을 선원으로 또 그 다음에 멘토로 이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세워주는 이 피터 워너 선장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버티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고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음이죠. 율법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구원이죠. 이게 유일한 길이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 따위를 주장하는 저자들이 개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에 압도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을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